6월 28일 맥주인 성경읽기 신명기 33장, 34장 마지막 장들이죠. 시편 119편 이제 끝부분, 이사야 60장,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신명기 33장, 34장 우리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33장은 3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를 위해서 축복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34장에 이제 죽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비슷한 내용이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하고 상당히 이제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12아들의 후손이 12지파잖아요. 한 450년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과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을 비교를 해서 보시면 12아들 축복한 내용과 450년 지나서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상당히 이제 뭐랄까 좀 그 역사의 어떤 예언적인 내용도 있고, 그리고 벌써 450년 지나서 하는 거니까 그 이후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 450년간의 역사의 흐름,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축복들이죠. 그 앞에 이제 그 32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봤는데, 32장에 보면,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서 풍족해지면 그들이 육신을 따라 또 세상적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임을 경고를 해요. 그러면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런 경고에,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과 또 멸망에 관한 어떻게 보면 그 경고의 말씀, 예언적인 경고의 말씀인데, 그 이후에 또 바로 축복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악성과 심판의 경고 이후에 또 이렇게 각 지파별로 전체적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성과 허물로 인해서 고난이 닥치고 또 멸망도 닥치고 이런 일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조상들과 한 언약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것임을, 다시 축복받고 해피엔드가 될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죠? 그 앞에 29, 30, 31장 백성들의 죄악과 멸망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8장에 뭐 축복과 저주의 장도 축복보다는 저주의 경고가 훨씬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상들과 한 언약의 성실하심으로 다시 회복되고 해피엔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섭리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제 12지파를 축복을 하셨는데, 33장 6절에 르우벤 지파죠.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요. 르우벤이 원래 장자 지파였잖아요. 야곱의 이스라엘의 이제 장자였는데, 근데 자기 서모와 가장 나이 어린 서모 아버지의 막내 첩이잖아요. 서모와 간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알고 이제 굉장히 진노하죠. 그래서 이제 장자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이제 그런 말씀도 축복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실제로 이제 르우벤 같은 경우 요단강 이제 동편에, 건너편에 제일 아래쪽에 사해바다 가까이 그 이제 땅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그쪽은 외적들의 침략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에돔이라든가 주변에 나라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외적들의 침략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막아주니까 본토는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외적들의 침략을 많이 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축복이 이제 꼭 필요하죠.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또 사람 수가 적지 않도록
점점 이제 쇠락하지 않도록 그 지파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지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축복을 하셨어요. 그대로 사실은 하나님 나중에 되어가죠. 종족 보존의 축복, 이것이 이제 참 중요한 축복이었어요. 그 다음 이제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 중간에 시므온 지파의 축복이 빠져 있어요. 명단이 아예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신학자들의 짐작에 의하면은 시므온 지파는 결국 유다 지파 영토 내에서 살아요. 거의 아주 굉장히 친합니다. 친해가지고 같이 늘 다니기도 했고, 아예 이제 유다 지파가 땅을 굉장히 넓게 차지했기 때문에 갈렙의 이제 그 후손들 갈렙의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영토 내에 시므온 지파가 같이 있어요. 거기 이제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7절에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 앞으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요. 이것은 결국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요. 그죠?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 중에 또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지도자 지파가 유다 지파였던 것이죠. 백성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은 왕이 될 수 있도록 백성 앞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 정치적인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고 또 그의 손으로, 유다의 손으로 자기를 위해서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이 왕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대적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죠. 그 전쟁을 잘하는 왕이 힘이 있고 유능한 왕이었죠. 옛날에는, 지금은 전쟁이 적은 편이지만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군사적인 승리에 대한 축복도 이 유다 지파에게 했어요. 다 예언적이죠.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적인 그런 축복. 그래서 그들의 꼭 필요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인데 33장 8절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하고 레위 지파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고, 그리고 레위인 전체가 성직자잖아요. 성직자들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적인 축복을 레위 지파에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세와 아론 둘 다 레위 지파잖아요. 그렇죠? 레위 지파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성직자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축복을 해요. 레위에 대한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 둠밈과 우림은 대제사장 그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는 이 돌 두 개를 얘기해요. 뭐 흰 돌, 검은 돌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데, 어쨌든 그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을 합니다. 제비뽑기 비슷하게 딱 꺼내가지고 하얀 게 나오는지 까만 게 나오는지 이래가지고 예스인지 노인지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 대제사장을 지금 둠밈과 우림 같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전하는 대제사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직의 축복을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9절은 가서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성직자의 그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성경도 잘 알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은사, 이런 것들도 다 주신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 앞에 분향하고, 이 분향은 이제 제사장이 성소 안에 날마다 들어가서 분향을 하잖아요. 분향은 이제 기도의 사명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분향, 성전을 섬기고 분향하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도 주셨고, 그 다음에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다. 번제를 드리는 일은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축복이죠. 다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축복을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각 지파에게 적합한 축복을 하셨어요.
그 다음은 이제 그 13절 이제 건너가서 보시면은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해요. 요셉이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죠? 르우벤 지파에게서 이 애굽 총리였던 요셉에게로 장자의 축복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는 두 몫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내려가서 17절에 보시면 그는 이 요셉은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첫 수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장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로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를 이루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그러는 거죠. 요셉 지파라는 말은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두 지파를 갖게 되는 거죠. 요셉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는 또 요셉의 장자이기 때문에 또 두 지파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므낫세 반지파라고 므낫세 동지파, 서지파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서므낫세 지파, 동므낫세 지파 그렇게 있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두 지파의 축복을 받는데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차남이 에브라임이었어요.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합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이리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조상 야곱이 원래 그렇게 축복을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두 아들 데리고 오니까 손을 딱 크로스를 얹어가지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이 얹어서 에브라임이 만만이고 므낫세는 천천히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 조상이 한 축복을 모세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대로 가면서 에브라임 자손이 훨씬 더 번성을 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에브라임이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파였어요. 바로 여호수아의 지파였던 것이죠.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했고 중간에 16절 보시면 그 15절 16절 이제 쭉 보시면은 물질적인 축복을 요셉 지파에게 많이 하셨어요. 16절에 땅의 선물, 풍족한 땅의 이제 소산이죠. 농사 지으면 잘 되는 거예요. 거기 충만한 것들,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 가시떨기 나무에 계시던 이가 누굽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현현이죠. 하나님께 친히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축복하셨던 그분의 은혜가 영적인 축복도 요셉 지파에게 주어지도록 복을 주셨다.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할지로다. 장자의 축복을 하셨고 태양의 선물, 태음의 선물, 하늘의 이슬, 이런 것들,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고 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요셉 지파에게 풍부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종교적인 축복은 레위 지파에게 하셨고 정치적인 지도자의 축복은 유다 지파, 장자의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은 요셉 지파, 에브라임, 특히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보시면 18절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이게 이제 다 레아의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그 앞에 르우벤, 유다, 시몬, 스불론, 이사갈 다 레아, 야곱의 첫 아내 레아의 후손들이죠. 자,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에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밖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거죠. 무슨 뜻일까? 이사갈이야. 이사갈 지파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꼭 야곱처럼 이 안에 머무를 것이다. 스불론은 에스처럼 바깥으로 이렇게 활동적으로 될 것임을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이게 무슨 축복일까? 19절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산에 이르게도 하고 또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도 드리고, 그렇죠? 이건 뭔가 장막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 감추인 보배, 이걸 흡수할 거다. 바다의 풍부, 바다로 나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불론 지파는 그 땅을 넓혀가지고 해변까지 장악을 해요. 그래서 바다 무역 쪽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하게 돼요. 스불론 지파는 무역을 통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부유해졌다고 합니다. 그 이사갈 지파는 안에서 농사 쪽으로 많이 해서 농사도 잘 되고 해서 또 부유해졌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그러니까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바다로 나가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유함을 얻게 될 그런 축복을 하신 거죠. 이사갈 지파는 농사에 충실해서 농사의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또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지파들도 있죠. 베냐민 지파, 갓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이런 지파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직접 좀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보면은 뭐 전쟁에 승리하는 그 용맹의 축복, 뭐 단 지파 같은 경우 축복을 한다든지, 혹은 뭐 건강의 축복, 건장한 축복 이런 축복도 하고 기타 이제 적절한 축복을 각각 분량에 맞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 참 사랑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고 골고루 적절한, 필요 적절한 축복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가면 전체를 통틀어서 다시 축복을 해요. 각각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또 축복을 해요. 26절에 여수run이여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여수run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칭이죠. 여수run이여 이렇게 합니다. 그 32장의 여수run이라고 할 때는 참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또 여수run이여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부르는 애칭 같은 거예요. 여수run이여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 백성들 밑에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 손에 얹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장중에 있다는 게 손바닥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손 안에 있음을, 팔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표현은 우리를 안고 있다는 뜻이죠. 품에 안고 있다는 뜻이죠. 어깨 사이에 있다는 표현도 있고 팔 아래에 있다.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신다는 그런 뜻이죠. 영원하신 팔.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그 405장 영원하신 팔,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구절을 보고 그런 찬송을 지은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를 품에 안고 항상 영원토록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물이 있을지라도 또 조상들과 언약을 따라 성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전에 보면 행복자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울하거나 괴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안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죠? 물질적인 축복, 보호하심 믿으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어려운 문제로부터 구원하시고, 구원은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 이런 구원을 우리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너 영광의 칼이시다. 방패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방어 도구잖아요. 칼은 공격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칼이니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도 되시고 칼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의 전신갑주에 보면은 투구, 호심경, 성령의 검 다 주셨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신다니까요. 그런 게 우리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대적들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높은 곳, 고지를 점령하고 그들을 점령하게 될 것임을, 승리하게 될 것임을 축복을 하셨어요. 이거는 모든 12지파에 골고루 하신 거예요. 대단한 축복 아니에요? 보호하심, 함께 하심, 행복함,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의 방패고 칼이 되신 승리하고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 이런 모든 축복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까지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진 복임을 믿으시고 이 복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하는 것이.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33장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분량에 맞는 그런 축복이었어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만 또 각 사람별로 개별적인 축복은 따로 있잖아요. 다 달라요. 근데 그런 축복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되면 이게 다 우리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 34장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34장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었다.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건너가기 전이에요. 본토로 건너가지 못하고 이쪽 건너가기 직전에 죽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다 볼 수 있도록 그 너보산에서 보면 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 보게 하셨어요. 다 보게. 가나안 땅 건너편에 이제 곧 자기 남은 자들이 건너가서 정복할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쭉 다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보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그만 너의 사명이 다했으니 나한테 와라. 그러면 불러가신 거죠. 그 죽습니다. 그곳에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30일 동안 애국을 해요. 지도자들에 대한 당시 지도자들에 대한 애국 기간인 거죠. 그 벳볼 마지막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가 돼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례식을 치르고 모압 땅에 이제 장례를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120살까지 살았어요. 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굉장히 건강하게 120세까지 살다가 이제 죽었고 거기서 장례식을 하고 장사를 지낸 거죠. 그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모세 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자기의 죽음을 무슨 수로 기록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34장 마지막 장은 후대에 뭐 여호수아나 혹은 무슨 그 2대 대제사장 엘르아살이나 이제 주로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편집도 하고 그렇게 써붙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34장은 후대에 사람들이 기록을 해서 첨부를 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세가 자기 사명을 마치고 또 성경까지 다 기록해 놓고 그렇게 죽게 되죠. 그 앞에 모세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기록을 그렇게 해서 언약서도 기록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내용까지 기록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리고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0절에 그 후에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와 같은 그런 강력한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표현하기를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얼굴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대면하여 아시던 자고 굉장히 가깝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임하게 하셨고 홍해바다도 갈라지게 하시고 막 그런 일들을 했죠.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걸 행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 전무후무한 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고 대면했고 그리고 가장 큰 능력을 행했던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후대에 마지막 이제 최종 편집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34장 이 부분은 최종 편집 부분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세가 전무후무한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중간에 또 보면은 시내산에만 2번이나 올라가서 40일이나 있잖아요. 하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성막에 관한 지시도 받았지만, 그리고 뭐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모든 이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이제 듣고 이제 그런 기록을 남긴 것이죠. 남겨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 5권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는 말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다 기록을 해서 남겼고, 이것이 이제 후대의 여호와 신앙의 아주 근간이 되는 내용이 토라 5권인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법도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신명기 내용 같은 경우는 인간의 죄악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후대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 이런 것들이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가 율법서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선지서 내용들과도 상당히 이렇게 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 항상 이제 잘 읽으시고, 그야말로 이 가장 막 성령으로 충만했던 크게 쓰임을 특별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대면하여 알던 자인 모세의 기록인 토라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보잖아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항상 해마다 또 잘 읽으시고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과 만나시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힌 성경기 신명기 33장, 34장, 신명기 마지막 모세오경 마지막 부분이에요. 시편 119편 또 마지막 부분 보시고,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관한 말씀들이죠. 마태복음 8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